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은혜로 살고 주일 첫 시간 올라왔습니다. 주일에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장 나눔도 또 오늘 찬양도 말씀도 전부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은 안 어려운데 설교자에게 어려운 거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새롭게 은혜를 받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오늘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새 은혜 받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을 거의 못 잤는데요. 중간에 설교를 한 편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앞에 가면 창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창천교회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옛날에 할렐루야 차태현 나왔던 영화가 거기서 찍었죠. 되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은퇴 고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창천교회에 왔는가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는 정릉에 있는 정릉감리교회에 계셨습니다. 근데 정릉감리교회가 한 15년 섬기셨대요. 근데 교회 분쟁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갈등을 정리할 목사님을 찾다 그분이 가신 거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그런데 잘 정리가 되어 은혜 있는 교회가 되었더라. 그런데 창천교회도 100년이 넘었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우리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 거기 장로님이시잖아요. 교회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 감리교회 소문이 났답니다. 싸우는 교회라고. 갈등이 많다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주일날 전화가 오셨대요. 저녁에 좀 찾아뵙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교회에 가서 10년 넘게 섬기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주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시는 날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갈등만 정리하셨더라고요. 갈등만. 가시는 첫 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교회 갈등. 그래서 자기는 교회 역사 속에 자기는 과도기를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잘 하고 나면 다음 후임자가 와서 부응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는 전부 갈등이 많습니다. 오래된 기업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오래되면 문제가 많아요. 100년이 넘으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100살쯤 사는 분과 지금 10대가 같은 사고겠습니까? 옛날 분은 하이라키, 유교 중심적인 그런 가부장이 정하면 해.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또 직분별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 행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100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계기가 되면 그게 터지는 것이죠. 기다려봐라. 내가 우리 좀 여유 있어지면 내가 직분 가지면 언젠가 얘기한다. 그리고 터지는 거죠. 100년짜리 교회는 100년짜리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를 누구를 뽑나? 문제 관리할 자람 뽑는 거죠. 마치 목사님이 분쟁위원장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인 거죠. 앞으로 100년 오래된 교회들은 다 이런 목회자들 뽑을 거다. 부흥시키는 목사가 아니고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갈등이 많아요. 청년 애들은 갈등이 없죠. 대신 고민이 많죠. 어떻게 살 건가. 근데 나이가 50, 60쯤 되면 문제가 많아요. 일터의 문제, 아는 사람의 문제, 내 문제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문제를 잘 다스리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자 들리지가 않죠. 오늘 문제가 산더미인데 무슨 새로운 일을 해요. 그리고 뭐를 던져주고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본인 삶 자체가 분쟁위원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지혜를 찾아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결국 50년, 100년을 해갖고 갈등만 분쟁 조정하는 그런 교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온다는 건 문제가 오는 것이죠. 사역을 한다는 건 사람들끼리 부딪혀 또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100년이 지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청소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삶의 위기를 느낀 것이죠. 예수님 잘못 믿었나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을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인간들 하나씩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 40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16절 이하에 지상명령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 땅, 모든 권세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복음 전하고 증인 삼으랍니다. 증인.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갈등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증인 삼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면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문제들 하나들 사람 만나서 얘랑 무슨 문제 있어? 이 집이랑은 이런 정치 집단은 예수님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분쟁 위원장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죠.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아예 사라지셨어요. 내가 되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분쟁을 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예수가 안 보이죠.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장 2절에 사도들을 택하여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신대요. 5절을 보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되게 힘들고 갈등이 많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는 곳인데 상처가 있는 자리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거꾸로 먼 곳에 가서 성령 받고 차근차근 사마리아 나중에 유대 와서 제일 힘든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상처받은 자리, 힘든 자리, 죽을 것 같은 자리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디서 기도해요? 상처받은 자리, 힘든 자리, 죽을 것 같은 자리. 나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상처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근데 언약을 붙잡고 성령 부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거든 어렵거든 상처받은 데서 기도하십시오. 상처 없는 곳을 찾아 난 저기 편안한 데 갈 거야? 거기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기도시키려고 거기서 또 상처받게 하세요. 그럼 또 떠나? 그럼 또 상처가 와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이들이 기도하죠. 며칠 기도합니까? 열흘.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딱 50일인 거예요. 6월절부터 6월절 오순절까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셨으니까 40일 빼면 열흘 기도한 거죠. 열흘만 모여 기도하면 성령은 임합니다. 열흘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모두 다 모여야 돼요. 상처받은 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수가 얼추 120명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너 어떻게 상처받았어? 이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성령이 온다 그랬어요? 너희 사이에서 사람을 통해 아니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을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 보고 하죠. 혹시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면 세상을 보죠.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재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판이 바뀔 거야. 사람이 도와줄 거야. 자꾸 세상을 보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늘. 각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다 같이 하늘을 보면 서로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야 자꾸.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나 하늘에 있어. 그러니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고. 엉뚱한데 사람 보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오로지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 한 열흘 기도하면 옆 사람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엔 상처가 안 보이고 하늘문이 언제 열리나 하늘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지 않고 맨날 기도 끝났는데 또 세상 얘기해. 끝나자마자 카톡 봐. 답이 안 왔나. 끝나자마자 사람한테 전화를 해. 별일 없나. 아닌 거죠. 기도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늘만. 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올라올 때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날이 이미 왔어요. 애들이 16일 날 계약했거든요. 8월 15일 광복절 지나고 야 이미 계약이네? 얼마나 놀았으면. 이런 거죠. 기도를 이미가 되게 해보신 적이 있는가. 기도를 하는데 아유 아직도 10분이 안 지났네. 기도를 했는데 아유 아직도 30분 안 지났네. 기도 1시간 넘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기도 열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할걸요? 저 가끔 이런 계산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잖아요. 그럼 설교 듣는 거 뭐 해야 40분? 1시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쳐야 4시간. 근데 여러분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하는 목사님.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같은 분은 신돌산 기도원으로 맨날 설교하러 가죠. 새벽 예배에 밥만 먹고 설교만 해. 저녁까지 설교만 1년 내내 설교만 할 거예요. 그분 내가 이기려면 저는 몇 년 목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열흘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열흘이. 이게 기도의 날이 열흘을 채우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이미 기도를 왔는데 1분 하고 갔어. 그리고 1분씩 열흘을 했어. 그래야 10분 아닙니까? 그리고 응답이 없대. 열흘을 충분히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고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이 됐는데 모여서 맨날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장로님들 의논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만 찾아. 청년들 모여서 우리 문제 어떻게 할까? 교회에다 이거 건의합시다. 저희 청년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맨날 모여서 그것만 해. 근데 모여서 손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야지. 100년을 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때보다 더 힘들어? 예수님 때가 더 힘들지. 이땐 사람이 죽어나가고 예수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오직 기도. 하늘을 바라봐 기도해. 그럼 하늘 문 열어주신다는 거죠. 드디어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기도하는 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있게 하옵소서. 소리가 있어서 봤더니 뭐가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주보에 넣어드렸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 간단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불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불 받았어요. 불이 뭔가? 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뜨겁죠. 불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녹죠. 녹아서 흐물흐물 다 없어지죠. 성령 받은 것은 성령의 불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센테꼬거든요. 센테꼬. 내가 녹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트위터에서 용소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아이디가 용소야. 친구분들 아무 얘기도 묻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디가 용소인데 뭐 용서할 일이 또 생겼나 보죠? 불을 받으면 내가 녹아야 돼요. 녹으면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 용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는데 한 번에 녹지 않아요. 서서히 녹아요. 한 번에 녹는 게 아니라.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순물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취를 감추죠. 옛날에 그 영화 보셨습니까? 아놀드 슈바이츠 제너가 나오는 터미네이터 2인가? 용암에 막 이렇게 불 끓는데 터미네이터 로봇가 들어가잖아요. 다 녹잖아. 나중에 엄지손가락 하나 딱 하고 다 녹죠. 불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녹는 거예요. 녹아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녹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용서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불평, 원망, 죽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시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먼지처럼. 없어지다. 불이 임하면 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불이 임하면 내가 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성령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녹았냐는 거예요. 당신 안에 분노, 원망, 질투, 죽이고 싶은 것들, 이것들이 녹아 없어졌냐는 거죠. 근데 녹지 않고 이게 더 강화돼. 말씀을 듣는데 맞아, 내 말이 맞네, 저 사람 죽여야 돼. 맞아, 내 뜻이 맞네, 내가 그때 잘했네, 저 집이 망해야 돼. 내가 더 강화되는 거죠, 내 에고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건 무조건 내가 녹는 거야. 그래서 이 녹아져 갖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그 욥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게 뭐예요? 단련은 뭐예요? 쇠붙이, 쇠덩어리 제철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녹다라는 거예요. 나를 녹이신 후에, 나를 사라지게 하신 후에, 내 불순물이 없어진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을 기이 여겼도다.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녹았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아서 한 번에 녹으면 될 거를 성령을 받아 불로 녹지 아니하니까 고난으로 녹이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래서 교만이 녹고 자기가 하나님 잘 붙잡는다는 그런 게 녹고 나중에 다 녹아 가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 받고 녹아야 되는데 불 받지 않고 녹으면요, 삶을 통해 녹이신다는 거,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단련된 거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녹이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내려놓겠어요? 물질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정금이 됐다는 거예요. 정금을 히브리어로 파지라 그래요.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상태, 순수한 금. 그래야 써먹죠. 단련되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물이 다 빠졌다. 성령 받아야 제자들의 이 불순물이 빠지는 거죠. 베드로의 의심, 도마의 논리, 빌립의 관계성, 세상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다 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순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수준이 같아져. 다 온전해져.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지혜를 가지고 모여보세요. 이 그룹을 하고, 그럼 또 터진다니까요. 나는 분쟁을 해서 내 논리가 이 사람한테 맞는데 이 사람은 안 맞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또 그게 또 틀려지잖아요. 나중에는 손대는 것마다 더 터질걸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해. 어딜 바라보고 세상 말고 주님 계신 하늘 바라보고, 각자 바라보지 말고 불을 부어달라고. 그럼 나를 녹이시는 거죠. 교회에 녹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전에 CCC 수련회를 갔습니다. 1992년도에 몽산포에 3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감동입니다.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았다고요. 끌려갔다고요. 선배들한테 배낭만 메고. 되게 힘든데 막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잠도 천막에서 재웠어. 이번에 잼버리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데서 화장실도 땅 파갖고 그냥 쓰고, 밥은 오직 오이 냉국만 줘. 미역 띄워갖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맨날 10스텝 사형리 외우고 맨날 말씀 듣고. 근데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면서 점점 깜깜하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무리 속에 있기가 싫어서 늘 외톨이로 밖에, 늘 사이드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럼 소나무 기둥에 앉아 눈 감고 듣는 것입니다. 근데 김중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분이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3만 명이 깜깜한 별이 있는 그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울림이 여기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통일은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눈물이 나요.
자꾸. 그러다가 갑자기 물어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거실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일어났지? 거기서 서원하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근데 주님이 받으셨나 봐요.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됐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녹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가난과 못 배움과 연약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녹이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아, 나 아프리카 갈 거야. 아, 나 선교 갈 거야. 갔다 왔더니 아, 나 목회할 거야. 나 교회 갈 거야. 난 교회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저는 교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주의자예요. 끝까지 교회만 하다 갈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교회가 있음이 감사하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을 보면 못해요. 하늘을 봐야지. 그때마다 녹여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갔다 집에 갔다 나갔다가 또 채우고 불순물이 들어오면 또 기도해서 불을 받아 또 녹이고 또 녹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녹아지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불평, 원망, 사람만 보여. 언제 녹냐고요? 언제 정금같이 될 거냐고요? 정금이 되어야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정금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단단해져요. 그 무엇으로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깨졌죠. 고난이 오면. 아, 예수님 고백이 안 돼. 닭이 3번 울면 와 미치겠어. 막 다 도망가. 사람들이 깨진 거죠. 근데 성령 받고 불순물이 사라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단단해지면 깨지지 않는 거죠. 이날 이후로 이들은 깨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명을 걸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고요. 그래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불을 받지 않는 분들은 깨진다고요. 남이 한마디 하면, 남이 쳐다보면 그 눈빛에 그 사람은 아무 뜻도 없이 쳐다봤는데 그냥 본인 혼자 깨지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닐까? 저 나한테 하는 거 아닐까? 약한 거죠? 어디다 써먹어요. 불로 연단이 돼야지.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근데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 나 이런 걸로 안 깨져. 그런 걸로 절대 안 깨져.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깨지지 않아야죠. 어제는 잠을 자는데 지난주부터 왼쪽 어깨가 안 돌아가요. 오십견이 왔나? 어제는 파스를 한 10대장 붙이고 잤어요 진짜. 근데 아들한테 붙여달랄 때 조건이 있어. 내 손이 닿는 부분에 붙여라. 그래 아침에 내가 뛰고 오죠. 지난주에는 또 CT 찍고 왔어요. 또 검사도 했어요. 늘 다녀오면서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그냥 삶인 거죠. 제가 받아야 되는 은혜 난 깨지지 않아. 이런 걸로 깨지지 않아. 주님이 강하게 하셨어. 불의 연단. 이 120명을 주님이 정금같이 하셔서 깨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됐는데 맨날 깨지는 교회야. 한마디 하면 깨지고 이게 오면 깨지고. 그럼 어디다 써먹어요? 대통령 영분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나와도 쓸모가 없지.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 하나님 우리 위에 불을 부어주세요. 녹여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촤라프. 여러분 금속이 녹아진 다음에 재련이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다니까요. 근데 녹아져야 만들죠. 녹고 났더니 야 주님이 우리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네.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왔지?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은 청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층은 무조건 상가로 써야 돼. 2, 3층은 무조건 주택이에요. 지하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저 끝에 한 교회 더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베낀 거죠.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다고요. 아, 왜 지하에 예배당이? 근데 여러분 상가에 있는 교회는요. 드럼을 못 칩니다. 새벽 기도를 못 드려요. 기도만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다 그러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아 하나님이 이래서 지하에다 예배당을 주셨구나. 요 해미로 2층에 그 집주인이 이사를 왔어요. 10년 전에. 조명을 켰더니 찾아오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조명을 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1시간만 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 조명이 없냐고. 고소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1층에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2층에서 스피커 틀고 크게 기도하면요. 앞집에서 찾아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찾아왔어. 9시 넘어서는 안 하면 안 돼요? 불이 임해야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의 용도도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일도 불이 임하면 용도가 바뀐다니까요. 의사인데 불을 받았어.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 영혼을 구원하는 선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불을 바뀌어야 재련이 되고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 녹아져요. 독히마죠. 불을 통과한 것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불 같은 고난이 와도 성령의 불을 통과한 자들은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로 임하시더라. 하늘로부터 오는 불,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딱지나는 그런 불 말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불. 이제 점검되죠. 나는 성령 받았는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녹았는가? 욕심, 사심, 뭐 내가 세상 사랑하는, 안 녹았어.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로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불을 부어주세요. 두 번째, 불이 임했는데 혀의 모양으로 갈라져 임했다는 것입니다. 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죠. 이 혀는 뭔가?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혀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불의 혀로. 불의 혀는 뭐예요? 비둘기의 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내 혀가 독사의 혀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독이야. 하는 말이 칭찬인데 그 사람 죽이는 거야. 비꼬는 거야. 드라마를 보십시오. 전부 다 혀에서 독밖에 안 나와. 저도 목회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말이 너무 세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령 받아야겠구나. 이제 견디는 능력을 넘어서 안 깨지는 건 됐어. 이제 다음 단계 가야죠. 혀가 비둘기의 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직업이 그래서 그렇고 산 게 그래서 그렇고 우리 집이 스타일이 그래. 아니요. 성령 받으면 혀가 비둘기의 혀로 바뀝니다. 독사의 혀는 다 죽이는 혀예요. 독이 나와. 말만 하면 다 죽어. 그런 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비둘기의 혀로 바뀌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살리는 말이야.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간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갖고 입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몇 분이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간 수술 갖고 그래? 나는 심장을 띄었다 붙였어.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 앉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 나는 뇌를 열었다가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말을 왜 그렇게 하나? 똑같이 가도 힘들지 어렵지 울어주고 비둘기의 혀가 안 된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 교회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 울어주는 교사가 있는가? 성도들을 위해 울어주는 직분자들이 있는가?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모태신앙부터 다녔는데요. 교회 전도사님들 무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학생들하고. 그럼 신학생들이 와갖고 정말 술 가리킨 분들 계세요. 저희 위에 선배들은 100일주를 먹었거든요. 화양리에 가서 신학생 형이 사도 때니까요. 오이주 뭐 이런 거. 술을 교회에서 배웠어. 선배들이 전화해서 담배 가르쳤어. 전도사님들이 와갖고 세상 얘기 데모 이런 것만 맨날 세뇌시켰다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어른이 됐어. 뭐 하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데. 근데 딱 한 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점자 전도사님이라고 왔어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름이 점자야. 근데 여기 점이 있어. 근데 나이가 되게 많은. 근데 신학생이래. 늦게 온 거죠. 그분은 전도사로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애들 명단을 다 받으시더라고. 그러니 토요일날 한 명씩 부르는 거예요. 딱 한 명씩만 불러. 그리고 예배당에서 십자가가 있는 이 앞에 의자를 놓고 둘이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요. 넌 언제부터 교회 다녔니? 예수님을 만났니? 그러다가 뭐가 힘드니? 둘이만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애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 그 전도사님하고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끌어안고 우시더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랬더니 밥 주고 찬양하고 별거 다 해도 애들이 안 바뀌는데 끌어안고 울어주니까 그 형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저희 동네 그 동대부고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1등 했어요. 근데 학력고사 보기 전에 늑막염이 왔다고요. 늑막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시험을 못 봤죠. 근데 그분이 끌어주고 울었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네 형보다 네가 더 좋아. 형은 막 되게 멋져. 근데 이 형은 좀 띨띨해 보여.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네가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무지 사랑해. 그래서 늑막염이 왔다고요. 근데 시험을 못 본 거죠.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후기대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후기대가 있었어. 그래서 서울대 갈 분이 광운대학 갔습니다. 그 남들이 보면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거야. 광운대학교. 정기과를 들어갔는데 4년 내내 장학금. 그러니 장학금을 모아서 군대를 마치고 제대하고 전 세계 여행을 하더라고요. 장학금으로. 그러더니 4년 딱 마칠 때 그 학교 1호 카이스트가 됐습니다. 서울대 갔으면 못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 뭐예요? 영혼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근데 그 혀에서 비둘기의 혀.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맨날 독사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서 사람 다 죽여. 그거 어떻게 분쟁이 돼요? 내가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된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은 불을 받아 비둘기의 혀가 되어 저 사람을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들이 연단되어지고 혀가 바뀌고 하나님 마음 가지게 된 것이죠. 충만함이란 뭐냐? 헬라어로 플레로마예요. 플레로마. 새 것으로 충만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새 것이 아니야. 낡았어. 근데 이게 새 것이 되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물병이 있어요.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쳐보면 알잖아요. 물이 가득하네. 드럼통이 있어. 이게 빈 통인지 안 통인지 쳐보면 알잖아. 쳐보면은 이게 묵직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쳐보면 알아요. 쳐보면 묵직함이 느껴져. 쓰러지지 않아. 쳐보니 깡통이야. 이상한 소리만 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돼야 교회가 되고 이게 돼야 세상에 보내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답이 어디 있나? 여러분 암만 회의해 보세요. 애들끼리 갈등 분쟁하나? 집집마다 안 될걸요? 더 화만 나지? 답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인데 주님이 사라지신다고. 나만 봐. 그리고 하늘만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불을 부어주실 때까지. 나를 녹일 때까지. 내가 녹아져야죠. 비둘기의 혀를 주실 때까지. 이게 충만할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말하시게 한대요.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를 언제까지 하는 줄 아세요? 흘러 넘칠 때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그래서 흘러 넘쳐야지 설교가 나오는 것이지. 담다가 망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조절할 줄 아는 거죠. 어느 정도 채워졌구나. 흘러 넘치는구나. 안 흘러 넘치면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결국은 흘러 넘치게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넘칠 정도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간신히 채우고 와서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말이 나오는데 다른 언어가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방언이 바로 나오는 줄 알아. 안 그래요? 불로 연단을 받아야죠. 녹아져야죠. 비둘기 혀를 받아야지. 그래야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가득한데 분노는 가득한데 거기에 말이 바뀌어? 그게 되겠습니까?
언어의 형태만 바뀌어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의 연단을 받아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오순절이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찾아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열방에서부터 알아서 보내시는 거죠. 알아서. 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교회 중 하나는 김난준 목사님 교회, 열린교회라고. 지금은 안양인가로 가서 되게 크게 목회하시죠? 처음에 그분이 사단동에서 그 대학교 밑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갔더니 골목길에 그냥 일반 주택에서 하시더라고요. 지하실. 그냥 일반 집 지하실을 2개를 얻어 기역자로 튼 것입니다. 여기 지하하고 여기 지하. 강대상이 우리 성가대 도면 때보다 더 작아. 벽에 딱 붙고 앞에 사람들 의자만 놓고 가득 찼어요. 몰려오더라고요. 몰려와. 그래서 1층 뭐 이렇게 안방이 아동부실이야. 작은 방이 학생부실이야. 좀 그런 예배당 봤어요. 예전에 천안에 갔더니 닭 양계장 하던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하는데 전국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전국에서. 묵상하는 거죠. 왜 몰려오나? 이름 네임밸류 때문에 그런가? 그때 그 사람들 네임밸류 없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동부를 맡은 자들이 그 안방에 앉아 매일 기도해. 마루에서 기도해. 좁으면 앞에 건물을 하나 더 임대해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근데 교회가 되더라고요. 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찾고 계시나? 성령 받은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불의 연단을 통과하는 교회, 비둘기혈을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아 저기 있네. 그럼 너네 살아. 그리고 보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다 달라요. 지역이, 경험이, 문제가. 근데 이 사람에게 맞춰서 말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방언인 것입니다. 샬라가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대화가 돼.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언어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고 분쟁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근데 전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 누가 해결하지? 예수 그리스도.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야. 주님이면 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 술 취한 듯 하는 거야. 술 취한 듯. 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어떻게 상식이 아니니까. 성령이 주장하는 일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는 사복음서적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쫓아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그런데 이제 진짜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죽음을 진짜 생각하고 살아요. 어느 날 제가 쓰러져서 우리 교회 강단에 쓸 수 없다면. 저 앞에 그런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교통사고 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다 부서졌어.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시죠.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분, 원로 목사님을 데려다 설교를 했다고요. 우리 교회는 누굴 갖다 앉히나? 여러분, 혹시 제가 죽거나 사임을 하고 은퇴하거나 그러면요, 분쟁을 조절할 목사님을 모셔오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분을 모셔오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자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100년이 지나면 갈등하는 교회가 될 건가? 1년에 행사 5개만 하면 5개의 갈등이 막 10개 하면 10개. 때만 기다려봐라. 내가 반드시 죽인다. 누가 조절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녹아지질 않냐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산대. 살아보세요. 되나? 또 망하지. 녹아져야지. 녹아져야지.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죠. 일을 해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고. 어떤 일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군인들이 4명이 나와서 고기를 먹더래요. 20만 원치를 먹었나 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중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군인들이 먹은 건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군인들이 우리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누가 계산했냐고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안 받아. 그랬더니 군인들이 문자를 남겼어요.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나한테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군대 지키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거죠. 변화. 일을 하나 해도 야 옆에 야 커피 좀 더 내려라 그랬더니 그 매니저한테 식자재 닦는 그런 거 타갖고 먹여서 죽여버리고, 같은 일터에서 음료수에 뭘 타갖고 여자가 5개월째 내사로 누워있고,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까? 녹아져야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도 저 사람 잘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면 좋겠어. 반드시 변화된다. 그런 마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건 잘 훈련되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는 오니까. 근데 이제 소망하는 거, 진짜 교회가 돼보자. 진짜 교회. 진짜 교회는 성령 충만만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불을 부어주세요. 녹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서 기도할게요. 상처 입은 자리에서 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비둘기의 입술을 주세요. 그 보내주는 자들에게 내가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꿈을 꾸는 거죠. 이른 교회를 10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른 교회를 100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맨날 우리끼리 모여 분쟁 조정하려고 오는 교회가 즐겁겠습니까? 끝나고 회의하러 오십시오. 회의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령 충만, 이미 다 녹아져서. 여러분이 이른 성도 되어지시고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녹아져서 가는 거야. 그럼 가정이 변화되겠죠. 아빠 입에서 비둘기 같은 언어가 나오는데 힘들지, 어렵지. 아빠도 그랬어. 어제 미국 유학 간 그 학생들의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국을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그랬더니 유학 간 친구가 스탠포드인가? 거기서 대답하더라고요. 헬조선. 한국은 헬입니다. 저희 부모님 때는요, 경제가 좋아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지금 놀고 먹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한국은 헬입니다. 그럴 때 교수가 애를 끌어안고 울더라고. 그래서 학원을 3개씩 보내는 거 아닙니까? 더 경쟁시켜서 직업이라도 가지라고. 그런 아픔, 누군가를 볼 때 아픔, 저 사람 되게 힘들겠다. 저 집 힘들겠다. 저 집사님, 권사님. 내 안에 성령이 나도 모르게 가서 안아주고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 가서 그런 증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뭐 이게 제자 훈련으로? 아니,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10년을 가르쳐도 안 되지. 근데 성령 받으면 당장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성령이 뭐야? 성령 충만이 뭐야? 몰라? 근데 대답할 수 있어야죠.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받아 여러분이 녹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언어가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둘기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어려울 때 힘을 내.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너를 위해 죽으셨어.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죠. 불을 받아본 적이 언제인가. 다 식었습니다.
불을 받아본 적이 언제인가? 다 꺼졌습니다.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높게 하시고 비둘기의 입술을 주시고 그리고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증인의 일들, 교회가 해야 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너희들 증인되거나 조건이 있어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면 내가 녹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또 흠집들, 또 이 티끌들 정금됩니다. 정금이 되면 단단해집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이 깨지지 않는 그릇이 돼야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또 성령, 비둘기의 혀처럼 임하면 하나님 내 언어가 바뀝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 늘 이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입에서 하나님이 안 나오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나를 통해 구원할 자들을 열방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학생부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불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의 삶의 일터에 불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